예, 오늘 또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 하나님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하나님 행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행하시는데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통해 하셔야 되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셨냐?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캠프 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워싱턴에 캠프를 갔어요. 동부의 DC, 워싱턴 DC죠. 갔는데 워싱턴 캠프의 특징, 미국에서도 제일 똑똑한 분들이 모이는 데가 워싱턴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처음 캠프 갔을 때는 1년을 준비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78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1년 준비된 만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그게 워싱턴 캠프의 특징입니다. 계획한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계획대로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첫째 날 갔는데 뭐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둘째 날까지 뭐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둘째 날 저녁에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됐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만남이, 약속된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는데 눈이 딱 그치는데 이분들이 생각지 못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들이 하루 만에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충격이 될 만큼. 그래서 전도 캠프는 우리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다. 메릴랜드 주에서 노현표 목사님이 캠프를 참여를 하셨어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전 교인 캠프 하려고 기도회를 했는데 몇 주간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전 교인 참여시켜야 되겠다, 캠프를. 전 교인이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20명. 둘째 날 됐는데 몇 명 줄었어. 셋째 날 됐는데 더 줄었어. 넷째 날 됐는데 완전히 줄었어. 그 캠프에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이러 오시더라고요. 낙심되죠. 왜냐? 20명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떨어진 게 아니고 목사님 동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질문을 하려고 하시길래 끝나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 캠프 끝났는데 하나님 응답을 다 줘버렸어. 질문할 것도 없이. 감사하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전북노회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걸 교회별로 기도 제목으로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프랑스에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 현지인 목회자 중에 사르망 수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형님이 길버트 수군. 그 사르망 수쿠의 목사님 굉장히 전도자라. 그리고 거기에 청년으로 있다가 저희 교회 부목 훈련받고 된
프레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만나면 다민족 제자구나 이래 느껴지지 않고 한 가족이구나 이래 느껴져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다민족이 아닙니다. 한민족이지. 그렇게 느껴져야 사역이 돼요. 그렇죠? 여러 번 캠프를 가는 중에 여기 파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있는 교회가 이 클레일이라는 지역입니다. 한 기차로 40분 정도 가야 돼요. 클레이에서 교회가 있고 캠프를 하는데 그 위에가 쌍띠라는 동네는 부르조아라는 용어가 나온 동네입니다. 꼼펜느, 아미앙 이런 지역이 있어요. 캠프 가는 지역이죠. 보베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사는 자기 지역들이니까 이제 팀을 구성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망 스쿠 목사님하고 그 팀을 내가 따라가 봤어요. 꼼펜느라는 지역. 인구가 8만입니다. 예, 유럽의 도시들은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러 가가지고 8만 인구에 있는 꼼펜느 어디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첫날 가가지고 한 5군데 현장을 보게 됐어요. 둘째 날 팀이 메시지를 받고 갔는데 5군데 현장을 방문하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문이 싹 다 열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현장이에요. 그걸 찾아서 다음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만남들을 5분도 안 돼가 5군데 다 예비된 만남. 그 중에 한 명이 대학생인데 이 아미앙 지역의 대학을 다녀요. 또 아미앙은 대학 중심의 도시인데 아미앙 성당이 있어요. 노텔담 성당 다음으로 유명한 성당이래. 그 아미앙 대학.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겨울에 캠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만난 그 학생을 중심으로 아미앙 대학을 파고들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겨울이라서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학생이 시험을 쳐요. 4시부터 시간이 난대요. 그리고 우리 일찍 가가지고 아미앙 성당 분석하러 다녔지. 그 앞에서 예비된 아미앙 졸업생, 신입생 만나 복음 전에 예수 믿고 문이 열리고 4시가 됐어요. 그 학생이 있는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가서 우리가 모임할 장소가 있는가 봤더니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에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이러니까 그 학생이 말은 안 하는데 이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 모인 학생들 데리고 문을 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해줘서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냐니까 아미앙 대학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 수업 마치면 집으로 다 돌아간대. 그럼 기숙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저도 되겠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도 따라왔어.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애들이 일어나서 집에 갈 건데 눈이 내린 거예요. 교통마비. 우리만 갔어. 애들이 집에 못 가고 전부 기숙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래가지고 그 방에 애들 초청했는데 애들이 집에도 못 가니까 뭐 궁금해 막 왔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을 제가 전하는 통역해서 전하는 복음을 듣던 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메시지를 안 듣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안 듣고 왜 전화를 하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빨리 와서 그 들어야 된대. 초청. 이래가지고 그날 사역을 통해서 아미앙 지교회가 생겼어요. 사역자는 프레디.
이래가지고 저 지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어 기도수첩 번역하는 팀들이 저기서 나오고, 그 대학생이 한국 와서 훈련 받아서 우리 RTS 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전도운동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제자 중에 1%는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99%는 불신자 현장에 벌어져가 있어요. 그 지역을 살리려면 그 지역의 제자를 찾아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제자를 찾은 거예요.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왜?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지, 자, 사역자들이 있는 지역,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 시스템 있죠. 첫 번째는 기존 신자는 문입니다. 문을 여는 시스템 첫 번째. 자, 사역자들은 그 지역의 전도의 문입니다. 캠프를 하면, 해외 캠프를 간다, 누구하고 합니까? 따라방 교인들하고 하지. 그래 모여서 조금 말씀 나누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지? 기존 신자는 전도의 문이다. 전북로에 캠프 와서 누구하고 합니까? 여러분하고. 여러분 기존 신자잖아요. 문이요. 많이 있는데 응답이 못 보고 있어요. 조금 은혜 받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지역. 불신앙하지 말고 인도를 받으면 내 주위의 전도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문 정도가 아니고 밭입니다.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그 주위에는 엄청난 밭입니다. 문을 여는 시스템 세 번째는 전도의 자료입니다. 자, 부산 영도에서 전도운동 할 때 큰 영향을 줬던 자료는 13가지 질문, 신문에 끼워서 돌렸던, 그지? 내용이죠. 이런 자료들이 큰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전문성, 이게 전부 전도의 문입니다. 지속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게 주로 본부 훈련이요. 또 현장에 지속하는 시스템이 5가지 기초입니다. 여기에 눈을 여는 만큼 문이 열립니다.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지역을 살리는 지속하는 시스템의 대표적인 단어가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교회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도에서 1,000명 제자 3년 만에, 저는 울산에서 1,000명 제자 7년 8년 걸렸어요. 그걸 목회자의 한 망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망대가 700군데 일어나야 돼요. 그지? 그게 우리가 지교회 숫자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 그 지교회의 시작의 형태는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 6군데로 나중에 30군데로 파고들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2주간 집회를 하고, 왜? 영도 지역을 살리려고 보니 기존 신자가 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EBS 개인 양육 교재에 서론의 전도자의 실천 파트를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자를 깨워라. 2주간 집회. 내용은 전도운동에 대한 응답과 5가지 기초를 비롯한 중요한 내용들. 이래 놓고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할 사람, 처음에는 5, 6명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6군데로 들어간 거예요. 다락방. 그게 30군데로. 그게 부교육자들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는 한 300군데로. 그죠? 근데 요번에 강의 속에도 나오죠.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지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지교회의 시작 형태입니다. 그러면 완성 형태는 뭐냐? 부산에 13군데 선교관 운동. 그게 완성 형태입니다. 특징이 뭐냐? 성도들 중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 중에 10명을 찾아 세운 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한 지역의 전도운동에 응답을 누릴 제자 한 10명만 찾아버리면 지역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 특징은 뭡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제자, 거기에 99%는 불신자 중에 예비대가 있어요. 그걸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년 전에, 25년 전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평신도는 나를 정해야 된다. 한 10여 년 전에 중자 시대 메시지에 나오는 중직자는 나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평신도는 또는 중직자는 캠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캠프 현장이 어디입니까? 자기 현장이에요. 그래서 한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 예를 들어서 월요일 10시 주부 실업자 시간 나니까 10시에 모일 수 있어요. 지교에. 그럼 지교에 모여서 뭐합니까? 모이는 교회,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죠. 모여서 지교에 예배를 드려요. 메시지는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 은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강단 메시지 은혜 받은 가지고 하니까. 다른 길로도 안 가요. 왜? 강단 메시지 주신 걸 가지고 하니까. 자,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려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사를 다니시는가 가라사대. 당연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 예배. 이 예배 시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새신자도 이웃집에는 올 수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오기 힘들어도. 그렇죠? 그럼 이웃에 와서 메시지 들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꼴을 나눠주는 자가 있으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장 지교의 현장 다락방입니다. 그지? 우리가 그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전달되어지면 그 현장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교의 예배를 10시부터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그리고 집에 갈 사람 가고 전도할 사람 따로 모이는 거예요. 캠프 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앞에 거는 지교회. 그러면 지교회 현장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내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그지?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개교회나 지교회는 한 군데 이상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이 있게 돼 있어요. 사모널 포럼. 그래서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를 가지고 미션홈 요원들이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 그 방향 따라 캠프를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 가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30분, 시간 없으면. 그러나 현장을 가야 되겠죠. 다녀와서 기도해. 3시간 안 걸립니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날은 개인적으로 열렸든지 열린 문들을 다락방 개인적으로 하면 돼. 시간 날 때. 주부 실업자들이라 해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안 갑니다. 취미생활도 지장이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 짧은 시간에 완벽한 응답을 다 준비했다고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시간에 현장을 가는 줄 아시고 그 시간에 모든 걸 맞춰서 문을 열어버리고 응답 주십니다. 그걸 조금 이번에 체험할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 지역 안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교의 목적이 뭡니까? 한 지교에 100다락방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게 방향입니다. 여기에 키가 되어지는 게 사모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것,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계획을 성취하는 너 천사여 천군이여 하늘 군대가 동원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순간 이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현장의 우상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팀이 구성되어서 말씀을 붙들 때 짧은 시간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아시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이미 앞선 응답부터 연결해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 자, 우리가 이 응답을 캠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자, 캠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가능하면 7개 교회가 현장을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가 되어 있는 교회로 가셔서 기도회를 하세요. 뭐 여기서 기도회 뭐 부득불 해야 될 저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걸로 가셔서. 왜 그러냐? 뭐 1시간 차 타고 가는 동안에 메시지 다 잊어버린대. 그러면 안 돼요. 그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메시지 따라 움직여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말씀대로 응답이 온다니까. 미리 준비되는 응답. 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엘리야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세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설치지 말고 거품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중요한 문은 마지막 순간에 열리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시간을 정했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는 몇 명이 영접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5가지 기초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간표에 맞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 따라 열린 문은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시작이 되어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모든 응답의 문이 통로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별 것처럼 안 보인다고 생각해버리면 또 내 수준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하는데 응답을 볼 줄 모르면 응답을 안 붙들고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한계가 오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문을 포럼이죠.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길게 얼마든지 이런 사항들 얘기하고 하지만 전체 포럼 할 때는 짧게 요약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를 붙들고 현장을 갔는데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어떤 만남이냐?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러면서요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안전뱅이 일어났는데 왜요?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하거든.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필요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겠죠. 그렇지? 사람들은 안전뱅이 일어난 걸 집중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전뱅이 안 일어나고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너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전뱅이를 예배해가지고 5,000명 믿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을 예수 믿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아니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배경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30초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 30초면 되는 얘기를 2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럼하면 안 돼. 그지? 전체 포럼 할 때는 간단하게 포럼을 들으면서 저 팀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현장에 갔구나. 그런데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전체 포럼을 다 듣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느껴지고 우리는 뭐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네. 우리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저렇게 계획을 찾았네. 그러면
내 현장에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시겠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포럼을 들으면서. 어제 보니까 첫째 시간 모였는데 우리 이충일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참 제 마음에 들게 잘 하신다. 예, 짧게 하시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메시지 딱 붙들고 하시잖아요. 포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포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오시죠?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기준은 뭡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자,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 한 6명 데리고 삼오늘 포럼을 하는데, 그때는 삼오늘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3포럼을 하는데,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이런 캠프와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는데 꼭 들어보면 한 4명은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현장하고도 연결도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한 2사람이요 완전 이건 누가 들어도 성령의 역사라. 그렇지. 말씀을 저렇게 붙들었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응답이, 이야,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한 2사람이 확실히 해요. 한 4사람은 뭐 시간 가는 데서 계속 추상적이라.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런데 한 2사람 그거 한 게요,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버려요. 그래서 몇십 명 되던 교인이 불과 몇 년 만에 몇백 명으로 성장. 그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포럼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오늘 저녁에 조장 모임 때는 조장님이 지명하는 분이 조장 역할을 대신해서 포럼을 할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 지금 조장님들은 다른 데서 오셨잖아요. 장기도 훈수 뜨는 사람이 잘 보이거든. 그걸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사역자도 자기 현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프랑스 현장에 몇 년 동안 가서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현지인 제자가 그걸 같이 봤어요. 보고 들은 바를. 지금 불어권 전체에 살리는 지금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느껴도 얼굴 색깔이 좀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한 가족 같아요. 다면적으로 절대 안 느껴져요. 한 가족이라. 그렇지? 통하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잖아요. 지금 다민족 사역 얼마든지 오천정수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누굴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면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현장 사역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 캠프부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는데 오늘 끝까지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놓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작은 것도 주신 거는 그게 전부 계속적인 지속과 응답의 문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는 우리 조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인도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